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요셉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바로 요셉 하면 이 꿈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형들의 곡식단 11개가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또 그 다음 날에도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 꿈이 하도 희한해서 그런지 요셉은 그 꿈 이야기를 형들한테 들려주게 되고요. 형들은 이 꿈을 듣고 나서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이때 형들은 이렇게 말하죠.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면서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형들이 봤을 때 요셉이 꾼 그 꿈은 그저 형들 위에 군림하고 싶은 동생 요셉의 욕망처럼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요셉이 꾼 그 꿈이 요셉의 욕망, 요셉의 야망을 드러낸 그러한 꿈이었을까요? 요셉이 정말로 왕이 되어서 형들 위에 군림하고 싶어서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요셉이 정말로 형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왕이 되고 싶었다면 요셉은 그런 꿈을 결코 형들에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그런 야망이 있었다면 아무도 모르게 그 야망을 펼쳐야지 처음부터 내가 형들에게 절을 받겠다 그렇게 나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은 왜 그런 꿈을 꾸게 되고 또 그런 꿈을 감추지 않고 형들에게 발설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요셉이 그런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꿈을 꾸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앞으로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꿈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요셉이 꾼 그 꿈은 보통 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은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그러한 비전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계기되어서 그를 섬기다가 400년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겁니다. 즉 이 거대한 비전 가운데에 요셉은 있었던 겁니다. 즉 요셉은 개인적인 그러한 꿈을 꾸었지만 사실 그것은 자기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었으며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그 비전을 미리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이 그것을 알 리가 없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듣고 나서 나중에 요셉이 성공해서 자기들 위해 왕노릇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오해하고 가뜩이나 미웠던 그 요셉 동생을 더욱더 시기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어느 날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그 꿈 이야기를 하며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면서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즉 자신들의 손으로 요셉의 그 꿈을 좌절시키려 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꿈이 좌절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좌절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좌절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따라서 요셉이 구덩이에 갇혔으나 어떻게 됩니까? 그 구덩이는 빈 구덩이였죠.
그리고 거기서 건짐을 받게 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또 거기서 요셉은 애굽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종이 되는데요. 거기서 요셉은 인정을 받고 가정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가정 총무가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인데요. 거기 보면 아주 특이한 단어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형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요. 우리 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도 한번 보십시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서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죠. 아무리 보아도 여기 나오는 형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너무나 다르게 보인다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형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올해 정말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서 혹시 외국에 나가서 노예살이를 하고 싶으신 분 계십니까? 보수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외국의 높은 관리 밑에서 노예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외국의 노예로 가실 분 있으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무도 없으시겠죠. 60 넘은 여자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밥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남이 해준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의 집에 가서 평생 그러고 살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니까 자식들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사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를 여쭤보니까 자식들 눈치 보느라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 하나, 과일 하나 그냥 먹기가 너무 눈치가 보인다는 겁니다. 혹시 에이미가 자녀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건데 내가 그냥 홀랑 그걸 먹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가족들 밥 차려주고 또 자식들 집에 사는 것도 이렇게 어려울진데 하물며 아무 관계도 없는 멀리 이방 사람, 외국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 하면서 그 사람의 눈치 보면서 사는 것을 누가 형통한 삶이다, 야, 넌 정말 잘 됐다, 너는 형통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바로 그런 경우인 겁니다. 여러분, 가정 총무면 뭐합니까? 결국 노예잖아요. 뭐가 좋겠습니까? 아무리 가정 전체를 다스리는 총무라 할지라도 결국 노예살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형통한 삶이라 그렇게 부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드는 생각은 이것이죠. 과연 형통이란 뭘까? 적어도 이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바라보는 형통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형통은 아닐 텐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뭘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형통이 뭘까요? 형통에 대해서 히브리어 단어에서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요. 형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찰라흐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아주 재밌는데요. 그 뜻은 밟고 건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강이나 바다를 건널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찰라흐,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뜻을 듣는 순간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결국 요셉이 이 대목에서 형통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구나. 요셉이 잘 밟고 건너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밟고 무엇을 잘 건너게 된 걸까요? 바로 애굽에 끌려와서 노예 신세가 된 바로 그 상황을 잘 밟고 잘 건너게 된 것이죠. 비록 애굽에 끌려와서 노예 신세가 되었으나 거기에 매이지 않고 과거 생각하면서 아, 형들이 그때 나한테 왜 그랬을까?
형들이 왜 나를 구덩이에 던졌을까? 나는 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을까? 그렇게 과거에 매이지 않고 그 상황을 잘 밟고 건너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바실리스크 도마뱀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가끔 TV에서 보셨을 겁니다. 무리를 뛰어다니는 도마뱀입니다. 이 바실리스크라고 하는 도마뱀은 실제로 무리를 밟고 뛰어 건너 다닌다고 합니다. 그 도마뱀을 보면 진짜 신기합니다. 이 독수리나 뱀 같은 것이 자기 근처에 자기를 먹으려고 접근을 하면 그냥 강 건너편으로 쏜살같이 뛰어가서 무리를 그냥 건너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마뱀이 무리를 건너가는 것을 느린 화면으로 자세히 보면 참 신기합니다. 즉, 한 다리가 빠지기 전에 다른 다리를 물 위에 올려놓고 또 그 다리가 물에 빠질 때 다시 다른 다리를 올려놓으면서 그렇게 강을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에 그런 농담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야, 너 무리를 건너는 방법 알아? 뭔데? 왼다리가 들어가기 전에 오른다리 올려놓고 오른다리 들어가기 전에 왼다리 올려놓으면 돼. 우리가 그런 썰렁한 농담 했던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도마뱀이 그런 방식으로 무리를 건너가는 겁니다. 발이 물에 닿을 때 생기는 그 공기방울의 부력을 이용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보면 볼수록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밟고 건넌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죠. 물을 아예 밟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물과의 접촉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건넌다는 것은 그러면서도 빠지지 않고 결국 그 물을 통과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환난이나 고난을 아예 안 만나는 게 아닙니다. 환난을 만나죠. 고난을 겪죠. 요셉처럼 미움도 받고 억울한 일도 당하죠. 하지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잘 밟고 건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요셉은 먼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으나 지금 그 환난과 그러한 어려움들을 잘 밟고 건너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서뿐만이 아니죠. 아시다시피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주인 마님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죠.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으나 요셉은 그곳에서도 자기가 할 일을 찾아내고 거기서 간수장을 잘 도와서 간수장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일들을 도맡아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성경은 그러한 인생을 두고 그거야말로 잘 건너고 잘 밟고 나아가는 형통한 인생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의 성도 여러분, 형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잘 밟고 건너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무거운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너무 무거우면 빠지게 됩니다. 발걸음 가벼운 사람이 되십시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성급하게 결론 내려서 지금의 이 혼돈과 불안과 염려 속에 빠지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잘 밟고 건너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합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닥친 그 일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 누가 합니까? 그 일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잘 밟고 건넌 후에 창세기 50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50장 2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고난을 당할 때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알고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 즉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한 큰 그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는 요셉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가장 큰 문제였던 형들을 이해하고 형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문제, 그 화해하는 문제도 사뿐히 지려밟고 건널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잘 밟고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자꾸 막는다 할지라도 잘 밟고 건너십시오. 잘 밟고 건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요새처럼 그저 그 주어진 상황을, 그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겁니다. 내 인생 왜 이런가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내 인생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그렇게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시고, 그저 오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거, 그게 잘 밟고 건너는 비법입니다. 전도서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전도서 11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뭐가 내 인생에서 선한 것인지, 뭐가 악한 것인지, 뭐가 내 인생에 성공이 될 만한 일이고 실패가 될 만한 일인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는 거, 그저 최선을 다해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성실하게 해 나가는 겁니다. 만일 내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회사 일에, 또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라면 자녀를 돌보는 일에, 가정의 살림을 맡은 자라면 살림을 하는 일에, 또 손주를 돌보는 그러한 자라면 손주를 돌보는 일에, 병을 치료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병을 치료하는 일에, 내가 지금 할 수 있고 나밖에 할 수 없고 내가 지금 해야 하는 그러한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잘 보내라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북한산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새해도 시작되었고 살을 빼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올해는 서울에 있는 모든 산을 한번 다 등정해보자, 그러한 다부진 각오로 가까운 안산과 북악산을 시작으로 북한산에도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북한산을 너무 우습게 본 겁니다. 분명 유튜브나 블로그에 보니까 4시간이면 왕복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랑하려고 그렇게 써놓은 거더라고요. 막상 가보니까 올라가는 데만 저는 거의 3시간 반 가까이 걸렸습니다. 길도 초행길이라 막 아무데나 막 올라가다 보니까 뭔 절은 그렇게 많은지 막 이상한 절 나오면 또 내려오고 그러면서 이제 헤매면서 3시간 반 만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모르고 월요일 쉬는 날에 느긋하게 점심 먹고 북한산 초등학교 쪽에서 혼자 오후 2시쯤 출발을 했으니까 정상에 오르니까 오후 5시 30분인 겁니다. 한겨울에 1월달 얼마나 금방 해가 집니까? 해는 거의 다 지고 날이 어둑어둑해져서 정말 본능적으로 와, 이거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어쩐지 올라가는 길에 아무도 없었고 나 혼자만 올라가고 있었고 북한산 들깨만이 반가워서 쫓아다니고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싶었습니다. 점점 앞이 안 보이기 시작했고요. 초행길이라 정말 어디로 내려가야 되는지, 또 겨울에는 낙엽이 다 떨어져 가지고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까 배터리도 거의 다 떨어져서 핸드폰 전등도 켤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오다가 간식은 북한산 강아지들이 귀여워가지고 그걸 다 던져줬지 않습니까? 배도 고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올라갈 땐 땀이 나서 추운 줄 몰랐는데
땀도 씻고 점점 추워지기 시작하고, 야,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건 아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캄캄한 산 한가운데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 멀리서 또 뭔가 희끗희끗한 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표지판인지 뭔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갔다가 길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도 확인 못하고 그냥 무조건 앞만 보고 발 한 발 한 발만 내다보면서 내려갔던 겁니다. 최소한 내가 내려가는 중이니까 올라가지는 말자, 무조건 내려가자. 또 올라올 때 보니까 계곡이 있었으니까 계속 계곡 소리를 따라서 내려가자. 그러한 최소한의 원칙만 생각하고 무조건 발 딛는 곳만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갔습니다. 그때 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밀려오는 어떤 생각들이었습니다. 아, 이러다 큰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나? 내려갈 수는 있을까? 내일 혹시 뉴스에 나오는 건 아닌가? 50대 남자 북한산에서 길 잃어 점점점. 그리고 강아지한테 밥을 주다가 간식을 주다가 이렇게 깨물렸거든요, 한번. 혹시 이게 광견병이 아닐까? 막 죽음의 공포가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제가 했던 유일한 것은 뭐냐면 아무 생각 안 하려고 애쓴 겁니다. 아무 생각 안 하고 그저 한 발 한 발에 초집중을 하면서 발 헛디디지 않기 위해서 그냥 계속해서 한 걸음씩 내려갔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되었긴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잘 내려왔죠. 그렇게 해서 다 내려오니까 밤 9시더라고요. 예. 그때 또 어느 권사님은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핸드폰이 꺼지면 진짜 큰일 나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정말 죽다 살아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그 역경과 고난을 헤쳐나가는 방법도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요? 일단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판단을 중지시켜야 됩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멀리까지 내다보고 깊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닥친 이 현실을 그냥 용감히 마주하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해나가면서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섣불리 판단하고 함부로 결론 내리는 짓은 죽는 길, 사망의 길인 겁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서 그가 만일 섣불리 판단하고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왜 내 인생에 이러한 고난이 펼쳐지나, 내 인생 이제 망했다, 아마 그렇게 섣불리 결론을 내렸다면 여러분, 요셉이 그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비록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 꿈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한 믿음으로 내게 지금 닥쳐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면서 그때마다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며 실력을 키우면서 그 고난들을 잘 밟고 그는 견뎌냈던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는 가정 살림을 거기서 다 배우고 또 감옥에 가서는 고위 관료들과 사귀면서 나라의 살림들을 다 배우면서 애굽의 총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자, 그런 능력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요셉을 통해서 그 당시 가뭄이 있었던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일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그러한 일을 최선을 다해 하면서 살아내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한 주도 살아갈 때에 섣부른 판단 내려놓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뜻 믿으며 지금의 이 어려움을 잘 밟고 건너가시는 우리 형통한 그런 인생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